오늘은 컴퓨터가 좀 고장이 나서 주보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공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전 세계에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 순간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의 이 길을 택해야 됩니다. 옳은 길로 가야 될지 왼쪽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조금만 잘못하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매번 선택할 때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번에 어머님께서 어느 날 우리 셋째 딸이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엄마가 이상해,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어머니를 뵈러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또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은실 우리 동생이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자기가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 그 요양사도 볼 수가 없고 또 이런 어떤 낮에 이렇게 하는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도 받아두지 않고 자기는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요양사를 한번 봤는데 그 요양사가 하는 소리가 어머니를 이렇게 집에다 방치해 두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어머니에게 가혹한 일이다. 요양원에 보내시라. 자기가 아는 요양원이 있는데 그곳으로 소개해서 이제 어머니께서 그 다음날 입소하겠다고 무슨 계획을 짰나 봐요.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일단 그 요양원에 한번 네가 볼 수 없으니까 나도 볼 수 없고 우리 형제간에 누구도 어머니를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다들 일들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A 요양원에 어머니를 보내고 그 다음에 상을 봐서 더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하자 하기를 본 다음에 그렇게 일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잘해주더라고. 옆에서 시설은 낙후됐지만은 어떤 이런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쉽게 어머니를 볼 수도 있고 가족집처럼. 예, 거기는 그런데 이제 우리 둘째 동생이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가서 보니까 너무 시설이 낙후되고 이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다른 요양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지방에 있어가지고 직접 그 모든 사항을 조사하지를 못했는데 그렇다면은 저쪽 요양원에서 지금 어머니가 이 무슨 뭡니까 여기 염증 수치가 높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능계를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둘째한테 얘기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옮기는 그 요양원에서도 어머니 주사를 맞춰줄 수 있느냐? 맞춰줄 수 있대요. 그럼 좋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근데 어머니를 모셔갔는데 그게 토요일 날이에요. 그런데 일요일 날 급하게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생한테 왔나 봐요.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이다. 자기네들이 어찌할 수가 없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문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A 요양원에 있는 걸로 돼 있고 B 요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A 병원, B 병원 다 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명지병원에서 받아줘서 한 일주일 넘게 계시니까 어머니가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발생한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내가 다시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어. 하루 스케줄은 이렇게 짜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자기가 일하는 곳 그 옆에 침대에다 놔두고 또 이렇게 낮에는 보고 요양보호소도 보고 막 그런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형, 만약 형이 요양원에 이 어머니를 다시 은실의 집으로 보낸다면은 저번처럼 형하고 나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움이 될 거라고, 또 그런 일을 나보고 겪을 거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싫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의 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그러면 너가 나 몰래 그냥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너네 집으로 데려가 버려라, 모시고 가버려라. 그렇게 결론을 맺은 거예요. 어머니가 내일이면 퇴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여동생의 어머니를 형제들 몰래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냐면은, 참 삶 속에는 수많은 결단이 결단이 있는데, 참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 그런데 이제 제가 수천만 번을 섞여봤거든요. 뭐 이동생 저동생 이야기를 떠나서 김민삼 목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머니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동생의 그 간절한 간곡함, 전 피 끊는 그 소리 나 알아요. 우리 남동생의 소리도 알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이 조금 변화가 돼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비요양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비요양에 모셔놓으니까 길이 좀 멀어서 내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바로 우리 집 옆에 행지대교 그 옆에 미소인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비용은 좀 비싸더라도 비도 좋고 다 좋아요. 그걸로 모시려고 제가 마음 먹었더니 이제 그 요양원을 소개했던 우리 둘째가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요양원을 선택했는데 자기의 공을 몰라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비동생이 나는 이제 할 때까지 다 했으니까 어머니 모시는 일은 형이 알아서 하든 누가 알아서 하든 은실이가 알아서 하든 누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는, 자기는 손 띄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은실에게도 손이 띄임을 받고 우리 동생에게도 손을 띄임을 받고 그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저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부담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삶이 하루를 일하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내 모든 것이 멀어져 버리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민상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누군지 아니? 난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 사랑하는 네 어머니다. 내가 너무너무 네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단이 생긴 거예요. 어느 동생 어느 사람 누구 하나 어머니를 위해서 일 하나 되지 않아도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어머니를 모시겠노라, 최선을 다하겠노라. 그 마음이 저에게 든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이 희생이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갈 겁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내 어머님이 편하시다면은 그 희생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돈, 그것이 영원하고 영구할 줄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 손에 쥔다 할지라도 영원히 지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세상의 물질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의 결단.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의 결단은 인내하자.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인내하고 말을 하지 말자.
형제간에도 말을 하지 말고. 왜 말하면 싸우니까. 내 집안 사람들하고도 말을 하지 말고. 왜 다툼이 되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툭툭 던져서 심장을 가슴을 막 파헤쳐 오잖아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자. 말하지 말자. 정말 그런 마음을 굳게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삶에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생각해 놓고 삶을 정리하면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딸이 아빠가 힘들다고 300만 원을 돈을 붙여주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또 거기서 100만 원을 띄어서 우리 아들 용돈하라고 또 붙여줬습니다. 힘내라고. 참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야, 일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방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에 우리 집에 지금 저 위에 내 옥상 있잖아요. 옥상이 지금 이 건물이 한 20, 30년 되놓으니까 글로 빗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계속 스며들어. 쏟아지는 빗물이. 근데 이 빗물이 집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장 내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옥상 위에를 덮는 일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어머니한테 빼앗기지, 누구한테 빼앗기지. 어머니한테는 월, 화, 수, 목 매일 가는 거예요. 병원도 모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정말이에요. 지난주에 또 다음 주도 돌아온 주도 그렇게 할 건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누가 시간을 내달라고 해도 시간을 내주질 않아요.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당하는 거죠. 옥상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옥상에 그 비 때문에 그 집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불안해서. 그래서 일을 중간에 마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차단기가 안 올라가. 그래서 차단기가 고장된 줄 알고 다른 차단기로 교체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당장 그 집은 냉장고도 틀어야 되고 다 물건들이 녹아버렸더라고. 그래서 또 다른 방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가 그 집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좀 끝났게 다 하고 12시쯤 된 거예요. 밤 12시. 밤 12시에 이제 교회 내려와서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노라고 내려오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보세요. 천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비에 이 천장이 이게 그거잖아요. 석고보드잖아요. 석고보드가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 어떻게 못하겠더라고. 가보니까 진짜 난장판이야. 난장. 막 빗물은 지붕에 천장에서 떨어지지. 이 친구 컴퓨터는 다 망가졌지. 가전제품 망가졌지. 집안이 박살나버린 거야. 정말로 그 친구에게 밤 12시에 넉넉히 석고보드를 다 걷어내고 바닥을 다 쓸어주고 그애한테는 말 한마디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 일을 다 끊으려면 한 2주간이 걸리는데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자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비에 있는 방으로 가서 좀 생활해 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그 얘기가 하는 너무나 내가 뭐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문자로 또 찾아가서 내가 1년치 관리비 한 달에 5만 원 내거든요. 내가 그거 받지 않을게. 정말 미안하다. 그것도 공사해야 되거든요. 정말이에요. 한순간에 그 장대비가 오는 그날에 어머니 문제, 이 건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게 발생하는데 한 발도 떠들 수, 이게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눈물만 나오고 몸은 너무 피곤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왜지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저는 억만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삶의 모든 길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감당하지 못한 한 발자국도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은 매번 들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천 번이 듭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말씀이 나의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새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바로 자신입니다. 이 지나가고 있는 이 긴 터널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만사 형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명기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1절에서부터 13절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14절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 복잡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우리가 암기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딱 이것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귀한 이것을 깨닫고 이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축복의 통로인지를 믿기시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보세요. 신명기 26장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물질의 복, 말씀의 복, 기도 응답의 복, 은사의 복, 면류관의 복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많은 물질 보십시오. 물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은 우리 어머니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사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봅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잘 모시기 위해서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생각이 드러납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님을 향한 마음,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라요, 막 마음이 분이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귀한 기도, 이 귀한 믿음의 간증을 주님 앞에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도 알지 못한 능력이 생기고, 나도 알지 못한 기쁨이 생기고, 나도 알지 못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과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고 의지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공필함이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8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딸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멘합시다. 아멘.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귀한 고백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 감히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를 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결탄코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해요.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 찾으셨나요?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벗. 내가 땅끝에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목퉁에서부터 너를 부리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온 수많은 적군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적군들을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리라.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완전한 적들의 패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태풍 같은 원수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수많은 생각으로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광풍의 바다를 향하여 잠잠할지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수많은 이 적군들이 일곱 길로 완전하게 피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쳐-부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녀들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매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잡아주시고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이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신기합니다. 그런 지난 주일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또 일은 해야 되잖아요. 일은. 그래서 일찌감치 물건을 가지러 저 시흥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금 토요일날 일을 하는데 진짜로 이게 일이 되나 안 되나, 물건은 많이 가지고 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망했다. 왜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도 장사가 너무 안 돼. 화덕피자를 파는 할아버지인데 내가 그분을 알거든요. 그분이 투덜투덜거리면서 망했다. 이걸 잘못 왔다. 이거 큰일 났다. 알바는 썼는데 이제 망했다. 저도 옆에서 그러네, 진짜 망했네요. 진짜 망했네요. 사장님, 저 이 짐 다 싸고 집으로 갈랍니다. 그래서 진짜 짐 쌌어요. 그 산더미처럼 해놓은 그 준비물 다 냉장고에 넣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 내일 안 오려고. 근데 내 마음속에 야 이놈 새끼야 좀 기다려봐라. 예? 장사는 6시부터다. 이놈 새끼야 기다려봐라. 그래서 준비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더미처럼 해놨어요. 내 평생 이렇게 많이 한 거 처음이에요. 왜요? 안 되면 또 딴 데 가서 내일 팔면 되고 뭐 그러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6시가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뭐 태풍처럼 민물처럼 몰려오는데 우리 집만 줄을 한 100m는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직도 줄이 안 줄어든 거예요. 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사형통으로 부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넓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삶의 깊은 어려움 속에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성민이다. 신명기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사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준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참된같이 네가 범사에 참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내가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증오, 좌절, 멸망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상민인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사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은사의 거부, 멸관의 거부가 대해서 여러분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의 통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복의 복이 넘치는 만사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